있지만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있어야지.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겨자씨의 봉사에 얼마나 바쁜데요. 매주마다 봉의하잖아요. 근데 샘물교회에서 불러주셔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풍성한데, 영의 양식이 풍성한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멘. 우리끼리 은혜 받자고요. 뭐 없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있는 사람끼리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힘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 마른 뼈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내가 힘이 없고는 내가 능력받지 않고는 주님 앞에 찾지 않고는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게 세상에 나가서 전한다 그러면 막히겠어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른 뼈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 영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예수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에서 방언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거기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당시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누워있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그 말씀이 그게 메아리처럼 내 속에서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교회를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으로 나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더 많아요. 넓은 길을 찾는 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좁은 길, 흡족한 길을 찾는 자는 적어요. 가면 갈수록.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잔치를 이렇게 매주마다 천국잔치를 베푸는데도 안 오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데도 안 오잖아요. 왜 그래요? 귀가 가리고 눈이 다치고 심령이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저들은 그냥 헛방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나가서 마른 뼈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뒹굴러 다니고 있으니까 수많은 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 가서 전하라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조금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야, 이 뼈들이 살아날까? 이 뼈들이 복음을 들으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하기만 돼. 에스겔 선지자야. 넌 가서 외쳐. 복음을 외쳐. 그런데 반반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믿음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 나가서 전하라는 건 담대함이 없으면 두려움이 먼저 와서 못 전해요. 복음을. 왜냐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 듣지 않는다는 압박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걱정을 해요. 저들이 들을까?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 먹힐까? 그거는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랑과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로서 불러주셨고 선지자 사명을 불러주셨고 목회자의 사명도 주셨지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라는 거거든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더라. 에스겔 골짜기 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마른 뼈들 같이 말라버려 비틀어진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마른 뼈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영만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마른 뼈들은 듣지 않아요. 복음을 듣기를 싫어해요. 복음을 거부를 해요. 하나님 믿는 걸 거부를 해요. 왜? 짐이 되니까. 예배드리라 뭐하라 하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복잡하거든.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 위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위에는 없는 거거든. 하나님 위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로 나가야 되는데 유일하신 주님의 주체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일단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왜냐?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노래방 가고 춤추고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오락하지 마라. 또 뭐예요? 정죄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살아가고 돈을 쌓아놓고 거기다 우리의 소원을 빌죠. 또 태양신에다 빌죠. 또 바다에 가서 빌죠. 그리고 부뚜막신에 또 어디에요? 가는 곳마다 비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다 생각하고 그 잡신에게 우상숭배할 거거든.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해요. 네. 나의 가족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 잡신은 잡신일 뿐이에요. 그 헛된 신 앞에 우리가 절한다고 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냐? 기적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생기가 없거든. 그 부처에게 가서 천배 만배 절을 할지라도 안 듣는다고요. 그 우성수배는요, 하면 할수록 더 우왕만 끌어요. 더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러움으로 빠지고 못살게 굴어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네? 그렇게 물질로도 때로는 날려보내고, 때로는 부부간에도 갈라고 이혼시키고 분리시키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요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지금 사랑이 식어서 다 각자 놀아요. 각자 놀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종교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예?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질병이 치료돼요. 관계가 회복돼요. 주님과 확실하게 만나게 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속히 응답이 빨리 와요. 응답이 떨어져요. 기도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좋아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세계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복음도 접하고 선교사님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내 이웃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내 형제들 있고, 주위에 내 친구들이 있다고 이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우리는 중매를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과 잘 이렇게 맺게끔 중매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굉장히 큰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른 뼈다리 있다고 그냥 나만 잘하고 가면 되지, 나만 사역 잘하고 가면 되지, 나만 예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가지 않게끔, 천국에 들어가게끔 입성하게끔 우리는 중간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른 뼈다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이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 가까이 계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찬양할 때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그 찬양의 은혜가 받으면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뜨거워져야 돼요. 찬양하면서도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을 들어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가 해도 뜨거워야 돼요. 네. 우리 심령이 냉랭한 것을 이번 상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네. 우리 심령들이 냉랭하고 딱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고, 그 냉랭한 것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겨자씨 봉사를 통해서 이번 성회가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 수지 맞은 거예요. 네. 주님만 이번에 바른 관계를 맺고 간다면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영혼들이 메마른 영혼들이 있어요. 강박한 심령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강박한 게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 생기 없는 심령에 우리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은요 부드러워지고 딱딱한 게 없어져요. 할렐루야. 녹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들이 닫힌 문이 활짝 열리고 굳은 심령에 이번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심령이 부딪힐 때 그 딱딱한 심령이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 1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 1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 인도 가갖고 복음 전하고 오셨잖아요. 거기만 가시겠어요? 다른 데 또 계속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외국 나가서 거기 인도는 힌두교가 유명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아요. 힌두교가 제일 많지만 이슬람도 있고 다른 종교도 많아. 그 어려운 수국에 가서 복음 전파하려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가서 성교지 가서 내가 거기서 죽고 못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나를 살려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그래서 그런 마음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네.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힌두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슬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사만의 종교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에도 해야 돼요. 애국만 꼭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전함으로 그 심령들을 깨워야 돼요. 아멘. 우상들을 부서뜨리고 우상들을 그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은 가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제거하는 거거든요. 아멘. 돌아와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돌아오라. 아멘. 이 백한 백성들아 돌아와라. 하나님을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난다.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네? 아모스에도 보면은 5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와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아모스에도 보면은 우상 숭배와 불법 행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량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견자들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아모스를 보나 요엘을 보나 예레미야를 보나 스바냐를 보나 미가사를 보나 이사야를 보나 보면은 범죄가 너무 많은 거. 죄가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마다 외쳐도 귀가 가리니까 듣지 않아요. 눈을 가리고 귀가 가리니까 심령이 묻어 있으니까 복음 전에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정말 깨우쳐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갖고 정말 그들의 하나님 앞에 버려진 심령들을 불쌍히 마음을 궁휼한 마음으로 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부패되고 변질되면요, 암만 좋은 말씀을 전해드려도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이렇게 수없이 공연을 하고 목사님들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해도 듣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심령이 있어요.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도 매일 예배 드려도 교회가 문턱이 닳도록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너희들이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려고 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신앙이 날마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변질되니까 그 심령이 마음이 부패되니까요 듣지 않아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아까 우리 김호사 목사님 말씀 선포했지만은 좋은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것들 말씀을 통해서 조금 딱딱한 말씀을 전하면 튕겨나가요.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해. 정사라나 잘해. 정사라 목사는 너나 잘해. 그러지 안 듣는다는 거죠. 딱딱한 말씀을 전하면은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부드러운 말씀이든지 딱딱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심령에 꽂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도들한테 복음 전할 때 그 심령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을 깨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다 보면 심령들이 변화하다가 심령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맨날 영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리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부패되고 잘못된 것들을 다 말씀이 통해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에 물로 씻고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어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정말 잘 돌아간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은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은혜를 사모한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 은혜도 사모하다가 예배도 시시하게 여기고 그냥 한 시간 그냥 거저 그냥 때우는 걸로 생각하면은 오지 못해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시시했다 생각하면 큰일 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복 받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의 복도 받아지지만 영적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의 복을 받으면 우리 심령이 이제 무뎌졌던 것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흐려졌던 것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이제 소망을 갖고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장으로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아멘. 의뢰는 사람 앞에 입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욕을 먹든지 말든지 비판하든지 말든지 그거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사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의 선지자로 가시기 때문에 부흥 강사님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어도 못할 말이 있어요. 못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대신한다?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정립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립이 안 되지면 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물질도 좋고 예수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딱 고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 말씀을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형제를지라도 내 목사님일지라도 언니가 될지라도 때로는 나와 안 맞을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설사 잘 못해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기도 많이 해드려야지. 그래야 목사님이 어디 가든지 담당해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끼치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은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획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목사님 못지않게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보다도 성도들이 오히려 전도를 더 잘해요. 전도를 더 잘하고 그 전도의 왕들이 다 성도들이 나왔어요. 성도들이 전도의 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과 목회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의 접목이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와보라 우리 교회 와보라.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이 아주 꽃송이같이 달아. 우리 교회에 와봐라. 하나님이 인자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아멘. 그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성도 때 무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집에 있으니까 하루에도 독서를 안 하면 가시가 돋는다 그러죠. 그렇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보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만나야 산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드는 것이나 하늘나라의 소망이 들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겨갔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가 내 안에 날마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나가서 전하다 보면 전도 열매가 그냥 돼요. 얼마나 전도 열매가 많이 맺는지 정말로 전도하니까 하나님 역사니까 저를 통해서 아무튼 등록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분이 끝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 데리고 온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는 하나님이 일할 때에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 자라게 됐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일 안 하면 안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가 기쁨이 있어요. 아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제2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 나는 생명이 별거 아니다. 아 나는 별거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제 인생 살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전도로서도 복음 전하는 일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전하고 했어요. 하루 매일 전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저녁엔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고 말씀 보고 우리 성도자는 목사님의 말씀이 재산 구역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말씀을 몇 장 읽었냐, 기도 얼마 했느냐, 전도 얼마 했느냐, 그건 다 보고해야 돼요. 그래갖고 교회 교구실에 다 올라가게 되죠. 그래갖고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고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고 말씀이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저는 부흥이 하고 나서 은혜 받고 많이 전도하고 부흥이 하고 나면은 막 감동을 시키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그러니까 감동을 시키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하니까 나도 천국 가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갖고 막 전도한 거예요. 막 전도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마다 전도해갖고 이렇게 갖다 앉혀놓고 막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뜨거움이 있어요. 영혼 구령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영혼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 사랑은 많고 영혼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한 만큼 전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마른 뼈들을 전하니까 돌아오게 됐거든요. 아멘. 저 10년도 예수 안 믿었을 때 마른 뼈였죠. 볼품이 없었죠. 예수 안 믿었을 때 내가 마른 뼈고 볼품이 없었죠. 내가 우성숭배했죠. 무당집에 가서 절했죠. 거기 가서 잤죠. 무당집도 많이 다녔죠. 에? 그러니까는 이게 다 죄야. 죄인지도 모르고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엄마를 같이 불법을 행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가지면 안 돼. 죽어. 자꾸 가니까는 말 안 들으니까 내 몸을 아프게 해갖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 아멘. 그래갖고 제가 교회 뛰쳐나간 거예요. 제가 몸이 안 아팠다면은 제가 예수 믿었겠어요? 건강하고 잘 나갔다면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었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엄마가 다 이렇게 저를 그렇게 예수 안 믿었을 때 사랑하고 우리 언니들이 나를 참 잘해줬어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막내같이 키워갖고 한 번 손지감 한 번 안 했어요. 그렇게 맨날 잔병치를 하고 많이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사람 치고는 우환이 떠나질 않아요. 귀신들을 섬기면은 귀신들은 전면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안을 풍지박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프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 마른 뼈들 보면은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우환의 저주, 물질의 저주, 이혼의 저주, 그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저주를 열심히 누르면서 그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대가 저주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른 뼈였죠. 엄청 말 안 들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말을 해도 내가 그냥 코웃음 쳤어요. 아이고 참 본인 딸이나 잘 믿으시지. 응? 나한테 와서 뭘 예수 믿으라고 그래? 제가 마른 뼈였을 땐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난 그거 철저히 해결했단 말이에요. 해결했어요. 예수 믿어갈 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아 부르는구나 코라는구나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본인이나 잘 믿으시오. 나한테 예수 믿어야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예수 믿으라 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떼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오게. 그래갖고 콜 껴갖고 교회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 회복하고 성령 받고 방언 받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싹 치료해주신 거예요. 그때가 제가 24살 때예요. 24살에 예수 믿었을 때에 그때 정말 마른 뼈하고 똑같을 거예요. 삐썩만하고 볼품이 없지요. 핏기도 없지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질병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볼품이 없었어요. 마른 뼈다가 해골같이 말라갖고 볼품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살도 찌고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갖다 준 돈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숭배 그 무당집에 돈 갖다 준 것도 교회 심을 자는 것 같이 거기다 똑같이 돈 타면은 딱 떼갖고 갖다 드리라고 엄마한테 딱 바치니. 그때부터 내가 그 돈을 첫 월급 타면 탈 때마다 그렇게 딱 떼갖고 주는 거예요. 일부러. 야 그때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 11조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11조 생활 제대로 했어요. 예수님 안 만났을 때 11조 생활 안 했어요. 다 그게 목사님한테로 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다 그 11조를 다 그 재산을 다 목사님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당연히 11조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친구를 통해서. 야 정집사야 너 11조 아니? 그래서 나 11조 안 하는데? 그랬더니 너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왜 해야 되는지 너 말라기 3장을 봐라. 그렇게 하면서 나를 가르쳐주고 하면서 걔가 먼저 신앙이 더 자랐어요. 저보다 앞서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올 때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예배의 중요성, 11조의 중요성, 하나님 섬기는 거의 중요성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건강해지고 정말 주님 만나니까 내가 11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을 했을 때부터 11조 생활을 쭉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을 팔아서도 11조 생활했어요. 천만이 됐던 얼마가 됐던 11조 생활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내가 나가는 교회에다가 철저하게 11조 생활. 또 제가 건축한다고 그래갖고 건축한다고 그래서 제가 작전을 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다 성도들이든 청년이든 다 작전을 시켰어요. 건축하려니까 그 순복음교회가 원미동에 가면 그 캠퍼스 있는 데 보면 순복음교회 크게 서 있어요. 원미동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거기 할 때에 작전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돈 얼마 안 탔는데 30만 원인가를 작정시키더만요. 그리고 또 나눠서 얼마씩 하라고 이중으로 작정을 시켜갖고 이중하려다 내놨는데 그 작정한 것을 제가 거기다 못 냈는데 나중에 부천에 올라와서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인천으로 이사 와갖고서는 인천에 와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 야, 너 그때 너 30만 원 작정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갖고요.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깜짝 놀래갖고 제가 드렸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 성도 때 그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작정한 것이 저에게는 그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의 작정한 것을 알고 계셔서 그 교회에다가 작정한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물질이 풀어지고 물질에 연단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난이 없고 자녀들이 순종 잘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남편이 잘 되고 교회 가는 그 회사가 잘 되고 그래갖고 부유해져갖고 우리 남편이 가는 데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만큼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내 친구를 신앙 좋은 친구를 잘 만났고 또 성도 지나고 나서도 전도사님을 잘 만났고 멘토를 그러고 나서 또 신학하고 나서도 목사님을 멘토를 잘 만났고 그래갖고 제대로 가게끔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여기까지 서게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게 된 비결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고 순종하고 가니까 복을 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아팠을 때 생각하면 그 물질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팠으면은 제가 죽으라고 이렇게 온몸으로 밀어놨을까요? 6살에 걸었으니까 온몸에다 그냥 입을 싸갖고 내던져놨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고통 안다고 질병 안 당했을 텐데 우상숭배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었다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6살에 걸고 6살에 말을 제대로 할 줄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몇 살에 들어가서요? 10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죠. 그렇게 우상숭배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떠나지 않고 질병이 떠나지 않고 우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는 것이 미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개혁을 잘했다. 개신교로 내가 개혁하기를 잘했다는 거죠. 내가 개신교로 개혁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니까 내가 살만 나는 거죠. 살아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할 줄 알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또 목사로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회가 하나님의 성회 은혜가 충만한 성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는 그런 성회가